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바라보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좀 요령 좀 피우고 좀 적당히 좀 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런 평가를 들을 때도 있지요. 세상에서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거나 바보 같다는 그런 평가를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우직하게 살아가는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희망인가? 무엇이 희망일까요? 운동선수는요, 규칙대로 경기해야 기록을 인정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무엇이 희망일까요? 운동선수의 희망은요, 메달을 따는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 상을 받는 것이 운동선수에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메달을 따고 싶다고 해서, 획득하고 싶다고 해서 규칙을 어겨요? 자기 마음대로 운동한다면 자기 삶의 희망이었던, 그토록 원했던 메달은 다시 발탈당하고 맙니다. 우리나라 역도 선수들 중에서 간판 스타였던 장미란 선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장미란 선수, 이분이 최근에 그 문화체육부 차관에 임명이 됐어요. 이 장미란 선수가요, 참 메달을 엄청나게 많이 땄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메달을 딴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의 메달을 땄는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런던 올림픽 마지막 자기의 이제 선수 생활을 끝으로 하는 그 런던 올림픽에서 몇 위를 한지 아십니까? 4위를 했어요. 4위를. 아쉽게도 4위를 하고 말았어요. 마지막 이제 피날레를 탁 메달을 따고 이렇게 은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4위밖에 하지 못했어요.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역도 연맹에서요, 참가한 선수들을 전부 소변과 혈액 검사를 재조사했어요. 그래서 무려 11명의 선수들에게서 금지 약물 성분이 나왔고 그 중에 6명이요 메달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장미란 선수가 4위였는데 동메달을 딴 선수가 글쎄 금지 약물 복용에 걸려가지고요 드러나서 결국 장미란 선수가 2016년도에 런던 올림픽은 2012년도에 열렸는데 2016년도에 동메달을 4년 만에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은 선수 자격 다 박탈당하고요, 다음 국제대회에 전혀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비록 그 당시에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4년 뒤에 누가 진짜 승리자인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승자인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란 선수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제가 그 선수 이렇게 주목해서 봤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에요. 또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 우리 합동치 교회를 축성하고 있어. 그래서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막 1등하고 2등하고 3등 하면서 메달 따면은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엄청 감동이죠. 그런데 메달을 못 땄는데도, 4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걸로 내 이제 선수 생활은 끝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탁 무릎 꿇었잖아요. 그게 감동이었는데 4년 뒤에 하나님께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동메달을 걸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희망인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할까요? 운동선수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 결국 그의 삶에 은혜가 부어지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성도의 삶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좀 요령 좀 피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오늘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상이 있기를 바라신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도요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면서 네가 바로 승자야, 네가 진짜 위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 하면 무슨 특징이 탁 떠오르십니까?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래서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캄캄한 암흑기예요.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럼 좋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의미는 반대로 뒤집으면 무엇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에는요 일체 관심이 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시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적인 암흑기가 있으셨죠? 언제 여러분 삶에 영적인 암흑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암흑기예요. 바라기는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하신 분이 없어요. 인생의 암흑기라고 하는 어둠의 시대는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언제 인생의 암흑기가 찾아올까요? 캄캄한 암흑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없을 때 어두운 시대가 오는 것일까요? 언제 가장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까? 언제가 가장 영적인 어둠의 시대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둠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오는 거 간단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오는 거 간단해요. 말씀을 저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금방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면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정신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는 자리를 사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희망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점점 그 사람은 잘 되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이 크레센도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점점 힘이 빠져요. 점점 꼬꾸라져요. 점점 사그라지는 인생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두기 할 때부터 어둠이 팍 오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말씀을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는 재방송까지 다 봐. 어느 순간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없고, 여러분, 열정이 생기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 열정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답답해요. 우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뭔가 하고 싶어져요. 열정이 회복돼요. 생기가 회복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고 싶어져요. 말씀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 속에는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열이 포함되어 있어요. 열. 그래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열정의 사람들이 돼요.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인생이 점점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품고 살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막 열정이 생기고 뭔가를 하고 싶어지고 막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희귀해지니까요, 보십시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런 일도. 새로운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추락하게 되고요, 가정도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제가 이번 휴가 때 포항에 갔습니다. 포항에 포스코를 방문해서 견학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의 역사와 철을 만드는 과정과 포스코의 미래까지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단단한 철이 만들어지기까지 꼭 필요한 과정 가운데 철이 녹는 온도가 여러분 몇 도씨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철 녹는 온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철은 몇 도씨에서 녹을까요? 녹아야 샘물이 돼서 새로운 형틀로 이제 철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몇 도? 1000도? 야, 놀라지 마세요. 1538도예요. 1538도. 와, 200도도 아니고 500도도 아니고 1000도도 아니고 1538도예요. 그래서요, 철을 만들어내는 용광로는 최소한 온도가 1538도는 견뎌내야 돼요.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철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다양한 곳에 들어가서 활용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려면요, 하나님의 영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나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재련되고 정금처럼 연단되어질 때에 비로소 강철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요, 교회의 눈치를 봐야 돼. 이러한 성도들이 모이면요, 그 교회는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고 세상의 유행과 풍제대로 하면 그 교회는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지고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 섬겼지요.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제사장인데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없었어. 교육도 훈련도 없었어요. 그저 형식에 그치는 종교 활동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필요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번거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번거로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귀찮아요. 하나님은 가장 번거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기의 복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제자 훈련을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은 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할까요? 변합니까? 물론 변화됩니다. 그러나 쉽게 바뀌지 않아요.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학교 교육으로 사람 바뀔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가지고 대학 4년까지 해가지고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뀐다고요. 공교육이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선생님을 폭행하는 현장은요, 이미 교육이 끝났다는 뜻이죠. 세상의 정보와 지식으로는요, 사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더 악랄하게요, 고차원적으로 사기쳐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기법만 배워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죠. 여러분, 챗GPT 인공지능 이야기 들어보셨죠? 챗GPT한테 물어보면요, 웬만한 정보, 웬만한 지식, 웬만한 데이터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준다고요. 최소한 대학 4년 동안 배울 수 있는 정도? 조금 더 전문화된 지식은요, 대학원 정도의 정보까지, 지식까지 다 챗GPT가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매일 나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이제 제자훈련 시켜본 어르신 중에서 가장 고령이 73세였어요. 근데도 하겠다고 오신 거야. 신청하시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못 잊으셔서 제가 스승이라고요. 지금도 스승의 날 되면 저한테 연락하셔요. 73세, 지금 75세 되셨겠네요. 75세 되는 어르신이 저한테 스승이라고 연락하신다고요.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한테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까지 왔다 가셨어요. 같이 여기 본당에서 사진도 찍으셨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머리가 다 굳어 있잖아요. 머리가 다 굳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려고 막 애우시는 거예요. 안 외워지는 머리로 막 성경 구절 안 외워지는데 어떻게든지 외워보려고 막 아등바등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저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애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분들이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요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여러 번 읽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연구하면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해부해 보려고, 내가 연구하려고 하다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준비가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갖다 부으셔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안 부으신 거야.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요, 바른 마음으로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갖다 막 부으시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안일과 성공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무속신앙 비슷한 신앙으로 시작해요. 하도 교회에서 강조하고 목사님이 막 피를 토하면서 강조하니까 이 교회 안 다닐 바에야 이 교회 다녀야 되면 훈련 다 해야 되거든. 그렇게 시작해요. 약간 무속신앙 비슷한 신앙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훈련을 임하면서 그 영혼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질관이 달라져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요, 무엇이 중요한지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갈증과 기근은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북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삶의 바른 목표와 방향이 없이 세상 풍조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비틀거리는,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젊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잘 지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도대체 젊은 사람인지 노인인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흐느적거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흐느적거린다고. 흐느적거리는 인생처럼 살다가 쓰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들의 특징은요, 깊은 영적 갈증과 허망한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세요.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더 큰 목마름과 열증, 영적 갈증만 느끼면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고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할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최고의 정상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말씀이 안 들리면 절망이고 말씀이 들리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면 희망이 있고 말씀과 멀어지면 점점 죽음으로, 절망으로 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단편적인 예를 오늘 사무엘상 3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 말은요, 엘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안이 와서 잘 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엘리의 영적인 타락과 몰락을 암시하는 그림 언어예요. 그리고 엘리의 상태는 전체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이 정도면은요, 일반 백성들은 볼 것도 없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엘리의 상태와 비슷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가 혹시 엘리 상태는 아닌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편으로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타락한 시대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킨다고요?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을. 그럼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세상의 유행과 풍제대로 살아가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진 시대에도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준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어요. 마지막 비밀 병기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 병기 사무엘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높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셔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사무엘이 여러분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다음번에도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사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하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사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기도가 돼야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어요? 총 4번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엘리에게로 찾아갔을까요? 엘리에게로. 왜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의 부재야. 교육의 부재. 교육과 훈련의 부재. 엘리가 사무엘에게 일만 젠통시켰을 뿐이지 말씀 듣는 훈련을 전혀 시키지 않는 거예요. 엘리는요 엉터리 지도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지도자라는 평가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엘리 같은 평가 받기 원치 않습니다. 아들들이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야단도 안 쳐. 엘리는. 여러분 야단 안 치고 쓴소리 안 하는 영적 지도자는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귀에 그냥 사탕 발림이나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지도자는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목회자가 성도들이 성경도 모르고 말씀 묵상하는 훈련도 안 시키고 제자 훈련도 안 시키면서 기도 훈련도 안 시키면서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주의 종은요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농후해. 좋은 목회자 아닙니다. 그런 목회자는요 성도를 교회를 죽음으로 절망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진짜들을 몰라보고요 가짜들한테 미쳐 있어. 엘리는 사무엘에게 일만 시켰을 뿐이에요. 일만. 전혀 교육과 훈련을 안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도요 그것이 누가 하신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되고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 쓴소리여도요 그 들은 사람은 희망이 있고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논리만 좋아하면서 마귀가 좋아할 말만 듣는 사람들은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던져주는 마음은 뭐냐면요 맨날 청개구리 마음이에요. 청개구리 마음. 항상 삐딱하게 들어요. 꼭 반대로 생각해요. 꼭 저 말이 옳은 것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훈계도 하고요 꾸짖기도 하고 근실이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같은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무시해요. 부모의 말을 무시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꼰대가 또 저런다고.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면요 꼰대가 지나 잘할 것이지 또 저런다고. 싹수가 노란 거예요. 가능성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은요 강력하게 훈계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고 죽었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 엘리가 훈계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시대를 밝히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무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시대를 밝히는 희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들 소견대로 하고 세상의 유행과 풍제대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지금 여름 방학 중인데요. 다락방도 방학하고 훈련도 방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여러분은 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요. 큐티책 사놓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말씀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을 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시대적인 새로운 리더십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엘리는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 못 듣으니까 끝난 거야.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리더십이 교체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자는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네가 들은 내용 나한테 다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요 사무엘이 엘리한테 다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엘리와 사무엘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잘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이 정말 어이가 없고 우스운 장면인 거예요. 왜 어처구니 없는 장면입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는요 엘리가 직접 하나님께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야.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는요 못 듣고 있다는 거야. 엘리는 전혀 못 듣고 있어. 그래서 사무엘에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미 그 시대의 리더십이 이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부각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주도권을 갖고요 세상 앞에 시대 앞에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일교회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광일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정의 리더예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가장인 거예요. 근데 가장이요 말씀 앞에 서 있질 않아요. 말씀을 무시해. 세상의 유행과 풍조만 따라가. 그 가정은요 풍전 등화 앞에 있는 거예요. 절망만 기다리고 절망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무엇이 희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사환으로 일하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야. 어이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요행과 꼼수를 가르쳐요. 뭘 그렇게 살려고 해? 뭘 그렇게 답답하게 살려고 해?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요, 받은 상도 박탈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당해요. 그러나 비록 지금 당대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규칙대로 열심히 땀 흘린 사람은 반드시 장미란 선수처럼요, 다시 메달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희망이 있다. 그러면 부흥이 있다. 그러면 어둠의 시대가 빛의 시대로 바뀐다. 그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승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요행하고 꼼수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직하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